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 아침 예배 함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여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나는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빛과 진리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늘 잔치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송하십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영광의 찬양 주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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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을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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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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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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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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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새 찬송 배울 건데요. 우리 이 곡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서로 안아주듯이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하트도 날리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어른들한테도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아멘. 축복합니다. 모든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능력과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은 세상이 주장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보좌 이 세상 모든 정의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터넷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에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이 힘든 시간을 견디며 승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보건대 저희 중심에는 아직도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가끔 비틀거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나아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설 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사랑이 샘물같이 흐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부활의 주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그 기쁨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하고 지추어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의 귀한 말씀을 증언하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은혜를 느끼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사옵니다. 또한 이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의 삶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간절히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섰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며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단순하게 잡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과 소문은 부활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탄원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씀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3일째 되는 날이 살아난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게 했으니까 사흘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 훔쳐가고 거짓말로 속이면 얼마나 혼란이 더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겠지요. 근데 이 내용은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고요,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으니까 부활이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란 이야기를 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배 때마다 요즘은 저희가 영상으로 드리니까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에 관한 고백들이 있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그 부분만 떼어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아멘입니다. 정말로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지성과 우리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백해야 마땅한 그런 고백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우선 탄생이 있고요. 예수께서 순환, 고난당하셨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런 단계들로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들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도 역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부활이 좀 이게 막연하지 않나? 그 도대체 무슨 뭘 이겼다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고민들을 조금 더 깊게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공회원이자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는 아주 분명한 단어를 씁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제자 마태는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날 당당하게 빌라도에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드러난 장면인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백부장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죽었느냐? 예, 정말 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내어 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요구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는 이 장례의 모습,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을 자세히 서술하는데요. 깨끗한 세마포를 썼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새로 판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안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정말 정성껏 장례를 치루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은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고요. 백부장이 확인을 하였고요. 시신을 확인하고 내어 주었고요. 그 시신을 열심히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 장면을 두 명의 마리아가 지켜보았습니다. 이 두 명의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보면 꼭 마지막에 꼭 마리아 계속 등장해요. 두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마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 다른 마리아로 표기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 두 마리아 계속 등장하는데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무리하는 장면에도 그 자리에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있었다. 거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마리아는 다시 한번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음을 증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묻혔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는 3번의 순환 예고가 복음서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에서요, 여러 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은유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덜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유대인들, 권력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빌라도는 약간 그닥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용을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매장을 허락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관용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처형된 시신이 개인적으로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시하고요. 독수리나 날아가는 새가 앉아서 쪼아 먹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고 썩는 모습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걸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그런 형벌인 것이죠. 빌라도는 이번에도 근데 방관합니다. 제 유대 지도층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죠.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시오.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묵인하고 혹은 핍박하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든 부정해 보려고 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엎어보려고 하고 막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많은 분들이 로마 병사가 아마 예수님 무덤을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로마 군대는 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의 이야기에서 너희들 사병이 있지 않은가? 사병을 데려가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 27장 66절을 보시면요. 이 유대 지도층들이 얼마나 이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봐 혹은 훔쳐갈까봐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요. 훔쳐갈까봐 얼마나 두려워가 있든지 그들 스스로도 같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그들의 사병들과 같이 경비병들과 같이 무덤을 지켰다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말입니다. 빌라도로 상징되는 빌라도라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상징될 수 있는 유대 권력자들은 이번에도 힘을 합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도 이들은 힘을 합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로마의 묵인과 권력자들의 압박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온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대행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부활 사건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의 이야기, 부패의 이야기가 쉬지 않고 들려옵니다. 이건 또 이렇다더라. 저건 또 저렇다더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 하나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막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빈 무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두 분의 마리아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의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매장을 지켜보았고 이번엔 부활을 목격합니다. 부활의 목격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보았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봐라, 여기를 시체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권력자들이 상상했듯이 누군가가 시신을 탈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두 분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다. 빈 무덤의 이야기는요, 신앙이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에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다. 우리가 그가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이를 지키는 여러 병사들의 이야기로, 권력자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어두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를 부정하려고 애를 써도, 권력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오늘도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참으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슬픔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애도함으로 예수님을 묻었다. 그리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마태복음 28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27장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부패가 있고 여전히 정의를 외면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권력자들이 힘을 쓰고 세상에 큰 힘 가진 제국들이 묵인하고 여전히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이십니다. 두 분의 마리아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달렸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는지요? 우리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맞이하는 놀라움, 경이로움, 큰 기쁨, 무서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겨버리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분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되고 있는지요. 부활이 정말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불의 가운데서도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권력자보다 힘이 세시며 현재 일과 장래의 미래 모든 시간 안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사랑이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사랑,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랑.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하려는, 그것을 모르는 이들,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입니다. 무엇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충만하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였던 우리에게, 조금 더 능력이 없어 보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과 참된 진리의 길을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주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풍성히 누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이 부활의 아침 새롭게 맞이하며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깊이 경험하고자 소망하는 그 부활 안에 잠겨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일터 위해,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